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보나벤투라 전기문학 선집,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기적모음 소전기, 바뇨레조의 성 보나벤투라 지음, 한규희 옮김, 도서출판 자금.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소전기 2장 형제회의 설립과 설교의 효과. 독서 1. 프란치스코가 새 성당의 수리를 다 마치고 동정녀에게 봉헌된 성당에 계속 머물고 있을 때였다. 그는 우리 구원의 대가를 낳으신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 하느님께서 그에게 불어넣어 주신 복음적 진리의 영을 통해 완덕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였다. 어느 날 미사가 집전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제자들을 파견하며 복음적 생활 양식을 따르도록 분부하시는 복음 구절이 봉독되었다. 그가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생활 양식 안에서 깨닫고 이해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생활하고 옷을 입는 방식마저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닌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내려 그를 덮었다. 바로 그때 프란치스코는 신발을 벗고 지팡이를 내던졌으며 전대와 돈을 버렸다. 그리고 겉옷 한 벌로 만족하였으며 가죽띠를 버리고 밧줄을 띠처럼 메었다. 그는 자신이 들은 것을 실천에 옮기고 모든 일에 사도적 완덕의 규칙을 따르려 온 힘을 기울였다. 독서 2. 마침내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 영의 강렬한 힘에 완전히 사로잡혀 마치 또 다른 엘리야처럼 진리의 모방자가 되어 몇몇 사람을 완전한 정의로 이끌고 다른 모든 사람을 회개 생활로 초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의 말은 헛되거나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충만한 것이었고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그의 말은 듣는 사람들을 매우 놀라게 하였고 그 놀라운 효과로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의 숭고하고 거룩한 목적이 정직함과 진실한 믿음과 삶을 통해 많은 사람 사이에서 명성을 얻게 되자 몇몇 사람은 그를 본받아 회개 생활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린 다음 그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생활을 함으로써 그의 형제가 되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 프란치스코는 이들을 작은 형제라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독서 3. 하느님의 부르심에 형제들의 수가 어느새 6명으로 늘어났다. 어느 날 그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며 목자인 프란치스코는 인적이 드문 외딴 곳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흘려보낸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영혼의 쓰라림 때문에 울며 자신과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자녀들을 위해 용서와 은총을 청하였다. 그때 자신의 죄가 마지막 한 입까지 모두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게 된
유례없는 황홀한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그리고 탈원에 빠져 강렬한 빛에 완전히 잠겨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에게 다가올 앞날을 분명히 보았다. 그런 다음 이 작은 양떼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자신에게 은밀히 계시된 것처럼 하느님의 자비로 형제회가 매우 빠르게 발전을 이루고 널리 퍼져 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며칠 뒤 다른 몇 사람이 그에게 합류하여 그들의 수는 12명에 이르렀다. 그래서 주님의 종은 이 단순한 사람들과 함께 사도좌에 자신들을 소개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앞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가 몇 마디 말로 기록한 생활 양식을 지극히 거룩한 사도좌의 전권으로 인준받기를 겸손되이 청하기 위해서였다. 독서 4.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제안에 따라 서둘러 교황 인노첸시오 3세 앞으로 나아가 자신들을 소개하였다.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환시를 통해 자신의 대리자에게 이 가난한 사람의 말을 신중히 들어주고 그가 청하는 것을 자애롭게 허락해 주어야 한다고 권고하셨기 때문에 교황은 그를 친절히 맞아들였다. 사실 로마의 교황은 꿈에서 무너져가는 라테라노 대성당을 미천하고 볼품없는 한 가난한 사람이 쓰러지지 않도록 등으로 받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지혜로운 교황은 하느님의 종인 이 사람이 지닌 순수함과 단순함, 세상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 가난에 대한 사랑, 완덕을 추구하는 항구함, 영혼을 향한 열성, 그리고 거룩한 뜻에 어울리는 강렬한 열정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틀림없이 여기 이 사람은 자신의 행위와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받칠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황은 그에 대한 특별한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청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 회칙을 인준하였고 회개를 설교하는 권한을 주었으며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였다. 또한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겠다고 아낌없이 약속하였다. 독서 5. 하느님의 은총과 교황의 권위에 힘입어 프란치스코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서원한 복음적 완덕의 진리를 실천에 옮기고 설교하고자 스플렛도 계곡으로 향하였다. 그때 형제들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외딴 곳에서 운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며 이 문제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알고자 청하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계시해 주신 응답으로 조명되어 악마가 낚아채가려 애쓰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끌고자 주님께로부터 파견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을 선택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거룩한 가난에 부합하는 수도 생활의 모든 어려움을 형제들과 함께 하기 위해 또 알맞은 때와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위해
아시시 가까운 곳에 버려진 오두막에 머물렀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프란치스코는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하느님 나라를 알리며 여러 고을과 마을을 다녔다. 이때 주님께서는 이 설교가를 설교에 앞서 계시로 이끄셨고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가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독서 6. 한 번은 하느님께 기도하는 사람 프란치스코가 평소 습관대로 밤새 깨어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자녀들과 육체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자정이 다 되었을 무렵 어떤 형제들은 잠들고 다른 형제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때 태양을 닮은 밝게 빛나는 둥근 구체를 실은 신비롭게 빛나는 불마차가 형제들이 기거하는 곳에 작은 문으로 들어와 원을 그리며 방을 3번 돌았다. 이 빛나는 경이로운 광경에 깨어있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였으며 잠자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깨어났다. 그리고 이 경이로운 빛에 각자의 양심이 다른 사람들의 양심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으므로 그들의 마음은 육체보다 더 밝혀졌다. 그리하여 서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그때 그들 모두는 거룩한 사부 프란치스코가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온 사람이며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병이라는 영적인 군대의 군주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주님께서 그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보여주셨다는 것을 일제히 깨달았다. 이 거룩한 사람이 형제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하늘에서 본 환시의 의미를 확신시키고 그들 양심의 비밀을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미래를 예언하고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엘리야의 이중의 영이 그 위에 매우 충만히 머무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그의 가르침과 생활을 따르는 여정이 매우 안전한 것임을 모든 사람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독서 7. 그때의 십자가 수도회 수도자였던 모리코라는 이름의 사람이 아시시 근처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그는 이미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될 정도로 몹시 위중한 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하느님의 사람 프란치스코에게 자신을 위해 주님께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청하였다. 이 자비로운 사람은 기꺼이 이에 응하여 기도하였다. 그런 다음 빵 조각을 집어들어 그것을 동정녀의 제대 앞에서 타고 있던 등불의 기름과 섞었다. 그리고 환약같이 만든 이것을 형제들 편에 그 환자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약을 우리 형제 모리코에게 전해주십시오.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에게 완전한 건강을 되돌려 줄 뿐만 아니라 용감한 전사로 만들어 영원히 우리 군대의 일원이 되게 해줄 것입니다. 그 환자가 성령의 감도를 받아 만든 이 약을 맛보자마자
건강을 회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하느님께로부터 영혼과 육체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거룩한 사람의 형제회의에 입회하였다. 모리코 형제는 오랫동안 맨몸에 털옷을 걸치고 지냈고 날 음식에 만족하며 포도주도 전혀 마시지 않았고 조리된 어떤 것도 먹지 않았다. 독서 8. 같은 시기에 평판 좋고 비둘기처럼 순박한 사람으로 실베스트로라는 이름을 지닌 아시시의 사제가 꿈에서 큰 뱀 한 마리가 여러 지방을 곧 파괴할 것처럼 무섭고 두려운 형상으로 그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프란치스코의 입에서 나오는 밝게 빛나는 황금 십자가를 보았는데 그 끝은 하늘에 닿고 넓게 펼쳐진 두 팔은 땅 끝에 이를 것처럼 보였다. 이 빛나는 환시 때문에 그 사납고 흉악한 뱀은 완전히 쫓겨났다. 이 환시를 3번 보고 난 뒤에 신심 깊고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 실베스트로는 프란치스코가 주님에 의해 사악한 용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 영광스러운 십자가 깃발을 흔들고 그의 삶과 가르침 안에 담긴 진리의 밝은 빛으로 믿는 이들의 정신을 밝혀주는 일을 하게 될 운명임을 깨달았다. 실베스트로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사람과 그의 형제들에게 조리 있게 이야기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속을 떠났으며 형제회 안에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세속에서 보았던 이 환시가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복된 사부님을 따라 큰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랐다. 독서 9. 파치피코라는 이름의 형제가 아직 세속에서 살고 있을 때 산세베리노 성 인근 수도원에서 설교하던 주님의 종을 만났다. 그때 주님의 손이 그에게 내려 환히 빛나는 두 칼이 십자가 형상으로 새겨진 프란치스코를 보았다. 두 칼 가운데 하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뻗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가슴을 가로질러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뻗어 있었다. 파치피코는 프란치스코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 신비로운 환시가 가리키는 사람이 그라는 것을 곧바로 깨달았다. 그는 마치 프란치스코의 입에서 나온 영적인 칼에 찔리기라도 한 것처럼 프란치스코의 말이 지닌 힘에 매우 놀랐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며 괴로워하였다. 그런 뒤 세상의 명예를 모두 버리고 복된 사부님과 함께 살고자 서원하였다. 훗날 파치피코 형제는 수도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완덕에 이르렀는데 프랑스의 관구장이 되기 전에 사실 그는 프랑스에서 관구장 직무를 맡은 첫 사람이었다. 프란치스코의 이마에서 여러 빛깔로 빛나며 그의 얼굴을 경이로운 아름다움으로 꾸미는 커다란 타우표를 볼 정도였다. 하느님의 사람은 실제로 이 표시에 대한 큰 공경심과 애정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이를 권하는 말을 자주 하였고 어떤 행동을 시작할 때마다 그것을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내는 편지에 손수 서명하는 데에도 그것을 사용하였다. 그의 모든 관심은 예언자의 말에 따라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회개한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놓는 것에 있는 듯 하였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